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인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담 이후로 이 죄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사람들을 타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원죄다 이렇게 말하고, 자범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죄와 또 자범죄,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라는 모든 죄책감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는 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대가로 사망을 맞아야 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이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는 이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하나님과의 분리, 즉 사망을 맞아야 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많은 유익들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피조물이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그런 유익들을 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받아 살아가지 못하게 아주 무력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죄의 영향력이다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죄는 이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파괴하는 원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죄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모든 그 모습 속에서는 항상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될 때 죄를 고백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함으로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부흥,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기독교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가 가득 차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 가지고 모세가 죄를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로 이끌어 나갔을 때 그곳에서 죄가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영적인 부흥 역사를 이루시는 이러한 모습을 창세기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창세기 35장에 있는 야곱의 가정의 모습, 그리고 창세기 35장과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영적인 부흥, 신앙적 부흥, 소위 말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에게 32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살펴보시면서 또 오늘 아침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셔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는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계명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계명을 받는 그 시간이 오래되니까는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자신들에게 다른 신을 구하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2장 1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이 시내산 밑에까지 이끌어온 모세가 시간이 오래 지나기 때문에 산에 올라간 지 시간이 오래 지나기 때문에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가 죽었는지 또 그가 혹시라도 산에서 실족해갖고 떨어져 죽었는지 아니면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알 수 없으니까는 이 모세를 대신해 갖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 아론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새로운 신을 만들자 이렇게 그들이 아론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만들자.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는 거죠. 그걸 요청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 백성들이 새로운 신을 만들자 이렇게 요구하니까는 아론이 나서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백성들을 설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면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하면서 대항하지도 않아요. 아론은 백성들이 요구하니까는 순응해가지고 쉽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드는데 그것이 송아지 형상으로 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왜 송아지 형상으로 된 우상을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고 430년 동안의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이 애굽에는 많은 다신을 믿는 거예요. 그중에 특별히 소의 신을 믿는 멤피스라는 신이죠. 그 신을 믿는 것이 애굽에는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애굽에 거주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소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신이다라는 것을 보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도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가 만들어낸 우상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형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구별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이 아론인데 이 아론이 백성들이 요구하니까는 우상을 만들어요.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 이것이 이제부터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송아지라는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신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을 만듭시다 이렇게 요청한 거죠. 그 하나님 형상을 다 만들어서 그게 뭡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는 이 송아지 형상이 우리를 인도하신 즉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들이 선포하면서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는 그 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더 큰 죄를 가져다 줍니다. 죄는 더 큰 죄를 낳는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그러면서 실추하고 벌거벗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는 거죠.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일어나 뛰놀더라. 일어나 뛰놀더라. 이건 일어나 뛰놀더라는 이 표현은요. 사람들이 성적인 방종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성적인 방종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들이 죄악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성적인 방종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그 식배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요즘에 아닌 예전에 옛날에 나왔던 식배라는 그 영화를 보셨던 분들 좀 자세히 관찰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산 밑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송아지 형상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놀죠. 그때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난잡한 행동들을 막 하는 모습들을 영화가 보여줍니다. 아마 그 고정을 잘한 것 같아요. 성경제 고정을 잘해가지고 만든 영화니까 고정을 잘해가지고 일어나 뛰놀더라 그런 거예요. 아주 성적인 감정에 빠져가지고 그냥 난잡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다 만들어놓고 이것이 우리 인도할 신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린다 그러면서 막 뛰노는 거예요. 일어나서 뛰노는 겁니다. 성적인 감정에 빠져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송아지 형상을 만든 그 우상을 만든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죠. 내가 모세를 제외하고는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진멸해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사람들은 보통 죄를 숨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혹시라도 사람의 눈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숨기는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좀 살펴보시면은 모세가 아직도 시내산 정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저 산 아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백성들이 지금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 그 현장을 생중계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들이 춤추며 뛰놀면서 아주 난잡한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 그대로
모세에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송아지 우상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절하면서 섬기면서 난잡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 다 보시고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떠한 죄도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가 벗어서 벌거벗어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십니까? 아니죠. 아시면서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부르니까요. 아담은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걸 말씀하죠. 죄를 범한 사람이 아무리 숨으려고 그래도 회피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리석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너 지켜보라는 거야. 모세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하는 대로 너 가만 지켜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난잡 행동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라. 너 하나만 남겨두겠다. 너 하나만 남겨두고 너를 향해서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테니까는 지금 저 산 밑에서 온갖 난잡한 행동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멸해시키겠다는 거예요. 다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엎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애굽 사람들 하여금 그들을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할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얼마 하다 않다가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해버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했다는 그 소식을 애굽 사람이 들으면요, 애굽 사람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족장들과 맺었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즉 야곱과 맺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땅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기업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그 언약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를 우리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큰 권능과 하나님 강한 손 인도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멸하시면은 하나님 안 됩니다 하면서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진멸하신다는 이 말씀을 거둬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범죄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방자하게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25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세요. 모세가 본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산에서 내려가 보니까는 모세 눈앞에 백성이 방자하니. 우리가 잠언서 29장 18절의 말씀 보시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했습니다. 이 방자하다는 것은 모든 제한을 던져버리고 정말 다루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방자하다는 이 말은 사람이 정신이 나간 상태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상태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가지고 방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가서 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자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요, 말짱한 사람이 막 옷을 다 벗어던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방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은 사실 있는데 정신 나간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방자하다는 거예요. 지금 성적인 그러한 난잡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모세가 보니까 아주 방자하게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방자하게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죄는 항상 고백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리고 죄를 은폐하고 그 죄하고 계속해서 나가면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방자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자하게 행동하니까는 이런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죄를 범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죄 안 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죄를 범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회개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도 그 죄를 숨기려고 애를 쓰고, 죄를 범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사람들은요, 방자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 방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가르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그 방자하게 행동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굉장히 과격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들렸던 하나님 친히 쓰신 돌판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그 돌판, 그것을 백성 향해서 집어던진다. 그 방자하게 행동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화가 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외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나오라 했더니 레위인들만 모세에게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안 나가는 거예요. 왜요? 죄를 좋아하고 죄 범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거기에는 환락이기 때문입니다. 쾌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죄를 범하면서도 난잡하게 행동하면서도 강자하게 행동하면서도 그게 좋은 거예요. 왜? 거기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외치는데도 레위인들만 나간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동하고 있는 선동가들을 붙잡아 처단하라고. 그래서 그날에 선동가들을 붙잡아갖고 처단했죠. 3,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됐을 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제일 큰 죄를 졌는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32장 30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보세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큰 죄를 범하였다라, 큰 죄를 범하였다. 이 큰 죄는 중대한 죄를 말합니다. 부도덕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당장에 행동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큰 죄를 범했다. 그 큰 죄는 중대한 죄인데 부도덕한 죄라는 거죠. 당장에 행동한 죄를 범했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자, 여러분, 죄를 짓도록 앞에서 막 이끌어갔던, 충동질했던 3,000명을 죽였습니다. 3,000명이 죄를 짓도록 막 앞에서 이끌어갔던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백성들은 하나님의 죽음에,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그 무서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나머지 백성들은 3,000명이 죽고 나니까 죽음에서 면제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서 면제받았으니까 우리의 죄가 덜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백성들 모두를 향해서 너희들이 큰 죄를 범했다,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죽음의 심판을 받을 만한 큰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죄를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느냐?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아.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죄 범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중재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간구합니까? 33절을 보십시오. 저렇게 32장 3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명부에서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희생한다 하더라도, 정말 자기 이름이 지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사도행전부터 바울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벌받는 것을 면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것도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지금 모세도 똑같은 겁니다.
방자의 행동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백성들이 용서가 받을 수 있다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고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걸 감추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가 들선하고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해 되어 그 죄를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오만 가지 핑계를 대면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죄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용서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 대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죽음을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생명을 거둬가더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용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회개할 때입니다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창세기 35장에 야곱의 가정도 회개할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보실 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집단적인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간절하게 중재자로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3장 4절의 말씀 보십시오. 3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서 백성들이 슬퍼하면서도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하십니다. 백성들이 울부짖고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 단장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요,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아요. 무슨 옷을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지 않았다니까 이스라엘이 벌거벗다는 거 아니죠? 자, 그들이 난잡하게 행동할 때 입었던 옷이 있어요.
그들이 방자에 행할 때 입었던 옷이 있습니다. 아마 그 옷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에 종살이했을 때, 애굽의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면서 난잡하게 행동하고 방자하게 행동했던 그것들을 다 보았고 그들이 입었던 옷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잡하게 행동할 때 입었던 옷들, 방자하게 행했던 그 옷들을 입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목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늘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결코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개인에게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요. 죄가 있는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 결코 함께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그곳에는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이미 죽은 곳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죽어 있다면, 내가 죽어 있다면은 그때가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내 자신을 봐야 돼. 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를 보시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보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있는데 1,000만 기독교인인데 지금 아주 엄격하게 따지면은 한 600에서 700만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1,000만, 1,200만까지 갔다가 막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30%는 이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30%는 이단이 자리 잡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저기 무슨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통일교라든지 뭐 이거 다 똑같은 기독교로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30%는 이단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요, 그 나머지 70% 가운데 20%는 사이비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사이비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러분 저 평택에 있는 교회 신옥주라는 여자 목사가 있었어요.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1심에서 법정 구속돼서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평택 노회장이에요. 백석 측에 있는 평택 노회장, 현직 노회장. 이 사람이 막 교인들에게 엄청나게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때리기도 하고 돈 갈취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많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한테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고 딱 보니까 자기네 교단에서 자기가 500만 원씩 뿌려서 돈 받아 먹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정통적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나머지 70% 교회 가운데도 한 20% 정도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살았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라는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출애굽 32장, 33장, 34장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살려주시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입니다. 그게 영적 부흥이라는 거죠. 야곱의 가정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 나아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야 모세야,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고 진실한 하나님이다 하는 걸 가르쳐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 앞에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자, 이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약속하신 거고,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죄악이 강하게 역사하던, 죄악이 가장 심하게 퍼져있던 그 시대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하나님 백성들을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찾도록 만드셔가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교회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십시다. 내가 정말 살아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숨기기 위해서 오만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방자히 행동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있다면은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흥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회개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